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성공을 하려면, 참 승리를 하려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육신적인 것 같아도 잘 보면 전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흑암부터 꺾어야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흑암을 꺾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답을 얻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참 성공의 비밀을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인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죠. 그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런 블레셋 장군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하고 상대할 사람 나와봐라. 막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아주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골리앗을 꺾을 수가 없다면 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는 순간이고 자칫 잘못하면 전쟁에서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그런 위기 아닙니까? 우상, 이거 막지 못하면 영적으로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취미가 사람 죽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또 우상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될까 봐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 노아란 영화는 볼 게 못 되더라고요. 노아 영화, 뭐 오늘 중고등부 간다는데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 내가 인터넷 잘 못하는 내가 다음 영화에 들어가서 영화 본 소감 빵점으로 내가 썼어요. 거기 들어가면 과교서 빵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왜? 성경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제가 거기 댓글도 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치 짐승들만 살리고 인간은 다 멸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8명이 그 방주 안에 피신을 했는데 거기는요 몇 명이에요? 6명이 피신을 했어요. 여자 2이 빠졌어. 그 야벳과 이 함의 와이프가 없어요. 분명히 그 와이프가 같이 탔다고 그랬거든. 결국엔 셈이 애를 낳는데, 쌍둥이 여자애를 낳는데 근친상간을 이제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거기 무슨 마귀를 너무 좋게 막
마귀가 방주를 만드는 일에 도와줘요. 타락한 천사. 그래갖고 나중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 마귀가.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들. 완전히 이게 혼합주의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뭐라 카노? 복음 확실한 어른들은 가서 또 사단의 어떤 그런 그 전략들을 거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거. 가봐야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다 멸하라 그랬거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취미가 그게 아닙니다. 그 노아란 영화도 사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들만 보존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이 중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렇게 내용이 나온다니까. 마치 하나님은 인간을 싫어하고 다 죽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 근데 마치 다 노아 식구들을 다 죽여라. 다 죽어야 된다. 이걸 노아가 막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는데 노아가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하나님 위에 인간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상 이게 전달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다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을 세 곳에 약간을 남겼다고 그랬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 근데 처음에 몇 명 안 됐는데 그게 나중에는 강대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가시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가드에도 몇 명을 남겼다고 그랬거든. 나중에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돼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을 막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후대에 이르러서는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우상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위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캠프 좀 합시다. 그러면 마치 한번 가볼까? 그러고 참석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다 멸해라 그랬는데 몇 명 남겨놨더니 나중에 그게 블레셋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지금 가드 지역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력을 못 막으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 우리가 너무 이제 영적 문제 가지고 합리화시킬 때가 아니에요. 나는 영적 문제가 심해서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영적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누구 판단할 때 영적 문제 많아서. 자기 합리화시킬 때 나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랬어. 이제 영적 문제 타령을 그만하시고 치유받으셔야 돼요. 빨리 상처 치유받으시고. 상처와 가문의 문제. 이거 치유 안 받으면 나중에 골리앗이 돼서 내 발목을 잡습니다. 언젠가 중요한 일 앞에서 내 상처에 내가 무너집니다. 치유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저도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볼 때 자기 영적 문제를 몰라요. 참 그게 안타깝죠. 알아야 치유가 가능한데 몰라요. 누가 또 얘기해 주면 또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 영적 문제를 누가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발견하고 그거하고 붙어야 돼요. 치유받도록. 이 보니까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 이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심각합니까? 세 번째, 뭐가 골리앗이냐? 지금 이 세상 이게 문화가 이게 골리앗이라. 여기 전부 지금 다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 문화가 다 뭡니까? 마귀적인 것은 아닌데, 전부 마귀 역사는 아닌데, 이걸 많이 이용해, 사단이. 여기에 전부 빠졌어요. 최세현 목사님 여기에 삶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이 문화로 사람들이 다 지금 삶아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 최세현 목사님 말씀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파워가 센지. 이게 지금 골리앗이라. 이거 문화 빨리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3단체. 저는 5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단체가 뭐죠? 프리메이슨, 유대인, 그리고 뉴에이지. 5단체는 무슬림, 캐톨릭. 이 3단체가 무시무시한 골리앗입니다. 지금 복음을 맡고 있고요. 지금 특별히 5단체 가운데 하나인 이 무슬림이 지금 우리 한국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100만 명만 이상 되면 테러를 일으키고요. 한국을 뒤집은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포결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르시죠? 전국에 지금 기도 초소를 다 만들어 놓고 무슬림들이 그 무슬림 전략은 뭐냐면 한국 여자를 꼬셔라. 일부 다처주의니까. 잘생겼어요. 눈도 예쁘고요. 그 중동 사람들. 여러분을 자세히 쳐다보면 여러분 뿅 갈 겁니다. 눈이 너무 예뻐서. 그런 몰골로 사람을 유혹해서 막 애를 낳는 거야. 막. 그 유럽은 벌써 장악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유럽을 장악했어요. 이미 미국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몇만 되면은 조용히 있다가 몇만 되면 어떻게 하고 그다음 몇만 되면 100만 되면 그때부터는 막 노골적으로 지금 그 뭐 진보당인가 그 국회의원 10명이 부대 내에서도 동성연애를 허용해야 된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이번에 법안을 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그 상병이 자기 쫄병들 몇 명 성폭행하고 같은 남자끼리 동성연애 그래갖고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법을 그 많은 법을 철폐시키려고 지금 그 짓들을 하고 있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된다라는 걸 몰라요.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지금 골리앗을 꺾지 못하면 완전 블레셋의 종이 되든지 다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막지 못하면 지금 표 안 나지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순간순간 몰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이게 골리앗이죠. 그리고 많은 문제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공동묘지만 문제가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골리앗이거든요. 이걸 무너뜨리지 못하면 심각한 나중에 손해를 본다든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심각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꺾었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기 좋게 그냥 보니까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정말로 바라보고 그는 나간 거죠.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노아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거는 볼만하더만 막 그냥 방주 안으로 새들이 몰려와 막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막 새들이 몰려와서 오자 다 자대 40일 동안. 근데 또 뱀이 또 와요. 뱀. 아무리 수상해 그 영화가 막 뱀이 수천만 마리가 뱀이 막 굵고 작고 이런 뱀들이 막 와갖고 또 자. 나중에 맨 막판에는 막
그 들짐승들 있잖아요. 막 그 사자 막 이런 것들이 막 달려가고 자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막 새떼들이 저렇게 했겠구나 하나님이. 그 어떻게 그런 모든 새들을 몰아넣습니까? 어떻게 그 짐승들이 서로 안 잡아먹고 막 그 수천만 마리가 막 몰려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막 그 바닥 샘이 터지는데 어마어마하더만. 터지고 막 그 궁창에서 물이 내리고 전 세계가 완전히 지구가 완전히 물바다가 돼버리잖아요. 이거는 우주적 심판이지 국지적 한 군데만 홍수가 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구 전체를 덮은 거예요. 제가 그 영화 보자마자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창조과학회에서 어떤 지질학 박사가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노아 홍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더 실감나더만.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그 협곡은 어마어마한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이런 홍수 심판이 아니면 그런 협곡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창조과학회, 창조냐 진화냐 이런 부분에서 자꾸 들어보세요. 자꾸 노아 얘기가 나오네. 이 다윗은 영적인 싸움인 줄 알고 지금 육신 싸움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이지만 그 배후의 흑암인 줄 알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을. 육신 싸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울수록 손해예요. 영적 싸움은 싸울수록 유익이고요. 근데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라면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4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꺾었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을 학업이나 사업이나 여러분 뭐 가사일이나 모든 일을 전도로 연결해야 돼요. 전도로 연결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전도고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도 전도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사업하는 이유 전부 전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안에 전도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전도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 세계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 네 목을 날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막 40일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나 40일 하나님 막 모욕했잖아요. 아무도 분한 생각이 없어. 그냥 두려워 떨기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비롯해서. 왕이란 작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생각 안 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분한 생각도 없나 봐요. 무서워하기만 하지. 근데 다윗은 막 의분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더니 저 인간이 말이지.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에 한을 품어야 돼. 한. 그냥 전도해야지 이거 말고 진짜 해야 되겠다 내가. 응? 의분을 품어야 돼. 이 다윗은 의분을 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죠? 이 다윗이 여기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계획. 이걸 깨닫고 지금 다윗은 나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직업 있잖아요. 업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업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시대적인 이런 기능 사업이 됩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죠. 어제. 여러분, 우리 직업이나 이런 기능들이 정말 말씀 흐름을 타면 시대적인 그런 기능 사업이 된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면 굉장히 시대적이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습니다. 시대적이고 유일성의 응답.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 흐름 타면서 공부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요. 아니, 어떤 아저씨가 그 젊은 남자분이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한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해서 중학교 다니고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들 둘을 교육시켜 둘 다 서울대 집어넣었어요.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자기가 애들을 과외를 해서 공부도 못하는 자기 아들들 둘을 서울대 집어넣었어요. 이번에 나와 방송에. 이 아저씨가 시험을 봐서 한번 테스트 한 거예요. 학력 수능 시험 봤는데 영어 다 맞고 뭐 수학 하나 틀리고 10시간 공부해가지고요. 무식한 아저씨가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계속 이 영어 이렇게 회화 테이프 들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아들 둘을 서울대 보냈다니까. 난리 날 거야. 이 사람 이제 막 치맛바람 되게 거셀 것 같아 이제 그 사람. 아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막 그 주유소 일하면서도 말이지 아들 둘을 서울대를 자기가 과외해갖고 서울대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공부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산업인이 정말 말씀의 흐름을 탄다면 시대적인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런 응답들을 받으면 어느 날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산업들이 이런 학업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니까. 평상시 양 한 마리 안 뺏기려고 맹수한테 물맷돌 던지는 거 맨날 연습해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기도하면서 수만 번을 던졌을 거야. 아마 물맷돌. 그러니까 그게요. 물맷돌도 양 치는 거, 그 무슨 큰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걸 해도 확실하게 했단 말이야. 나중에 그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됐다니. 공부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뭐 사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대로 하나님 인도 받으면 굉장한 증거가 올 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업이, 우리 산업이, 내가 하는 일이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왕이 됐을 때도 그는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양을 치면서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시를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외로운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니까. 우리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공급이 안 돼요. 피라고 그랬죠. 영적인 피. 영양분과 산소를 우리 온 몸에 운반하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우리의 전 삶에 공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전 삶에 부여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가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이게 다 영적 콜레스테롤이 다 껴가지고요. 결국에는 한계가 온다니까. 그냥 한계가 오는 게 아니라 막 발을 잘라내고 막 이런 상황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그 피가 안 통하면 막 잘라내거든요. 자, 시편 5편 3절.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그는 아침에 큰 역사는 아침에 새벽에 다 일어났어요.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새벽 기도 해보갑시다. 새벽 기도. 새벽에 저는 지난번에 한 1시쯤 자다 보니까 알람 소리를 못 들어. 지난주 목요일인가 새벽 기도 못 나왔는데 막 속상해요. 왜 우리 성도들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 기뻐하는데 내가 혼자 일어나가지고 혼자 한 50분을 기도했습니다만은 자다가 신나게 자요. 어쩐지 오늘 편안하고 좋더라고. 눈 딱 떠보니까 5시 53분이네. 아이고 그냥 속상해. 헐떡 일어나가고 주여 한 50분 엎드려서 쫙 기도했는데 집에서 기도해도 좋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잠깐 말씀 듣고 한 4, 50분 쫙 기도하고 하면 또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속 다니면서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특별히 아침에 기도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그는 밤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밤에. 아침과 밤에. 그럼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아침과 밤이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지금 많은 골리앗들과 앞으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이런 게 다 골리앗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 참 성공할 수 있겠냐 말이지. 참 성공과 참 승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골리앗을 꺾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정말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완전성 진짜 믿으셔야 되고요.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데요. 또 내가 할 말은 또 있지 않겠냐, 내가 어디까지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어느 때까지, 어디까지 내가 지적을 해야 되겠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 맡깁니다, 저는. 다 맡기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해야 될 부분은 하셔야 돼요. 자녀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어느 때는 훈계하고 질책하고 그래야 돼요. 어느 때는 매도돼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분이 하나님 하는 일까지 여러분이 월권해버리면 자녀가 이상해져 버려요. 오히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경계선을 잘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담임 목사로서 내가 어디 부분까지 참견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맡겨야 되는가. 가능하면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할 부분은 또 뭡니까? 그렇게 따지셔야 돼요. 그냥 아예 따지지도 않고 다 내가 다 해. 다 염려하고 내가 다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전도로 연결해라. 지금 다윗은 이 골리앗을 꺾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겠다. 내가 뭐를 해도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 하나님을 나타내겠다. 이게 전도입니다. 항상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이 예수 믿는 표를 안 내요. 요만큼만 내도 하나님 기뻐할 텐데 표를 안 내요. 왜? 표 내면 불편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또 표를 안 내야 같이 잘 뭘 거 아니야? 이때 여러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잘못 설명했네. 이거하고 이거 바꿔. 자, 바꿉니다. 여기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계획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40일 동안. 누가요? 골리앗이. 그래서 이 의분을 품었어요. 내 욕하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 욕을 한다. 저 골리앗. 그냥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기만 했지 그런 의분을 품지 못했는데 다윗은요.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과 창에 있지 않고 또 전쟁은 하나님 속한 것을 온 땅에 내가 전하겠다. 그는 정말 이 전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우리 학생이 공부할 때에도 내가 세계보험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산업인이 내가 누굴 오늘 바이어를 만나는 데가 물론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틈만 나면 내가 보험전 하겠다. 이런 중심으로 만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전도로 연결하고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하는 원하는데 우리는 이거에 한을 품어야 된다. 다윗처럼. 그냥 전도해야 되겠다. 그냥 때가 되면 전도해야지.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도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생명초청 축제를 좀 하자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평상시 해야 되면 평상시. 365일이 전도, 아니 생명 전도 축제의 날이어야 됩니다. 매일이. 교회가 그런 날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누굴 초청해야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평상시 우리가 평상시.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직업. 다윗은 이것도 내가 잘못했어요. 또. 참 오늘 왜 그래?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죄송합니다. 목동이었을 때 그는 이 물맷돌 확실하게 던졌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는 이제 왕이 될 거라는 언약을 받았잖아요. 지금 안수 받았잖아요. 왕으로서 자기는 이제는 백성을 지켜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전도에 대한 그런 한을 품었습니다만 그는 또 그와 함께 내가 이제 왕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백성은 내가 지킨다. 야, 확실하잖아요. 구역은 내가 지킨다. 한번 따라하시죠. 구역은 내가 지킨다. 3남전도에는 내가 지킨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일을 맡아도 그게 그렇고 되든 말든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은 벌써 양 한 마리
잃지 않기 위해서 그는요, 맹수하고 싸웠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 무서워가지고 사자가 한 마리 그냥 먹고 떨어져라 할 수도 있는데, 끝내 쫓아가서 그 사자를 꺾은 거 있죠.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 책임감. 우리가 그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런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잘못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을 타. 어제 유 목사님 말씀의 흐름을 타면 시대적인 기업이 되고 사업이 되고 학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 흐름 타면 됩니다. 진짜 타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굉장한 지혜를 주시더라.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요, 이 직업이 전도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자, 기도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되어지되 기도해야 돼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이 하루에 몇 번 나타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막 겁주고 들어가고 하루 종일 나온 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해야 돼. 그리고 밤에 기도해야 돼. 밤에. 하루에 2번 이상은 해야 흑암이 꺾여요. 한 번 해가지고는 못 꺾어요. 한 번 해갖고는 못 꺾는다. 그래서 이걸 보고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 그래야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구나. 한 번이라도 걸르면 흑암을 못 이기겠구나. 그러면 2번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먹히겠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값비싼 것으로 지불하는 일에 희생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또 값비싼 것을 희생할 사람 별로 없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여러분이 무시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가 기도할 때 나타나잖아요. 이게 당장은 표가 안 나지만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눈에 보이는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오려면 힘들죠. 운전하고 나와야지. 엎드려야 되죠. 피곤하죠. 힘들죠. 시간 내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새벽기도 나오려면 그 전날 좀 일찍 자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사업 구상해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희생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정말로 희생할 때 굉장한 증거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진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골리앗과의 싸움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울이요, 자기 갑옷을 벗어줬어요, 왕이. 다윗에게. 근데 입어봤더니 너무 커. 불편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 막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누가 보면 우스워요. 족도밥도 아니에요, 그거는. 알겠습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엉거주처럼 세상 방법 이용하면 우습다니까요. 족도밥도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줬는데 입어보니까 이게 막 커가지고요. 이게 절거덕거리고. 그리고 이 골리앗은 무슨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이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 나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만약 영적 싸움이 아니면 우리가 욕심적으로 막 고민해야 되고 막 방법을 써야 되고 세상 방법 써야 되는데 결국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이 골리앗을 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울은 덜덜덜 떨었어요. 왕인데. 사울은 덜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 사울. 지가 훌륭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지가 잘나서 왕된 줄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 왕, 이 사울은 골리앗을 못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이 다윗, 보기 좋게 꺾었잖아요. 복음으로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진정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역할을 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흑암과 세상과 우리가 싸울 때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참 성공자, 참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